네, 오늘 2026년도 1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기대되십니까? 네, 기대되십니까? 네, 전진한 한 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느헤미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진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선포하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렇고 오늘 2부 예배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전진의 의미는 한 발짝 나아간다. 우리가 앞전자 나아갈 진자에서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좌우지간 1cm든 0.5cm든 전진하자. 그래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도 성공한 것이다. 세파가 밀려오고 또 어둠의 일들만 벌어질 때 많이 어렵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가는 것이 돌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진지를 구축하라. 네, 전쟁을 위한 진지들을 이렇게 탁탁 구축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전쟁의 진지 구축을 전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뿐만이 아니라 27년도, 28년도, 앞으로 5년, 10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진한다.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라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전쟁의 사기. 예, 전쟁을 막 하게 될 때만 진들이 막 요동치고 진동하면서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걸 전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분진들, 이런 일들이 바로 전진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사기죠. 따라 볼까요? 우리의 용맹함. 할렐루야. 오늘 이때 전쟁의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한번 따라 볼까요? 용사의 영. 용사의 영. 그리스도인들은 용사임을 선포합니다. 서로 축복해보자. 용사자. 너희는 용사다. 여러분 바로 용사들이십니다. 누구의 용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 때 계속 선포되는 메시지가 결이 비슷합니다. 좌우지간 이제 싸우고 전쟁하는 것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한 전진. 이 전쟁은 그냥 우리가 악다기하고 싸우는 것을 넘어서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의 패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되고, 할렐루야,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되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이름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눌리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눌리지 않을, 우리가 밀리지 않고 눌리지 않는 것은 바로 어떤 것 때문인가? 두 글자 따라해 보시죠. 믿음.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스피릿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또한 이런 예수의 승리와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오늘 주제와도 연결되는데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를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쓰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 따라해보시까? 갈망하는 자 뭘 얻어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강하고 담대함은 우리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에? 여호와를 앙망할 때. 앙망은 갈망이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새 힘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라. 여호와를 갈망합시다. 네, 이게 이번 우리 수련회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에게 이제 이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수련회 1월 31일부터 있을 우리 청년교회 수련회에 대한 감동과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의 말씀, 1장 14, 15절의 말씀과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그 다음에 2장 9절,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네, 우리 함께 여호와께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네,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포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누구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만군이라는 것은 Almighty God, 모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따라해보시까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씨름과 여러분의 영적 전쟁들이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뚫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해서 이 전쟁은, 성도들의 전쟁은 따라해보실까요?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만 이길 수 있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 여러분 심령 속에 박힐지어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볼까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뭐예요? 샬롬이죠. 하나님의 샬롬이 이 방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6년도 샬롬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 가운데 샬롬이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과 연약함에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담대함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특별히 이런 주제가 저에게 떠올랐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갈망. 새로운 갈망. 우리가 아마 지난달이었을 거예요. 12월 달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부 때 한민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셨어요. 아마 들으신 분 계십니까? 네, 한민족이라는 게 저희 나라가 무슨 민족이에요? 한민족이죠. 그래서 이 한민족이 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이 많다, 이럴 때 한민족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되게 이제 예언적으로 풀어주셨는데, 이 한민족을 따라해보실까요? 갈망의 민족. 그러니까 유독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주여 삼창기도 쫙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 그래요. 이게 고유 명사예요. 우리가 주여 삼창합습니다 하고 외국인들 얘기할 때, 자, 렛츠 고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주여라고 해요, 외국인들. 웃기죠? 주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고유한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를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거죠. 한이 그만큼 많아서 기도하겠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민족이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이 민족의 정체성이 갈망의 민족이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 갈망의 청년들이십니까? 여러분 갈망하세요, 주님? 네, 주님을 갈망할 때 새 힘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련회 주제가 새로운 갈망, 그냥 갈망이 아니라 New Desire, 새로운 갈망입니다. 오늘 새로운 갈망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함께 크게 선포해 볼까요? 새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주님, 새 영을 부어주세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읽었습니다. 우리 새 영을 받고 2026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갈망입니다.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왜 새로운인가? Why? 왜 new가 필요한 것인가? 라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 4절부터 6절, 1장 4절 6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4절에서 6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4절 6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네, 오늘 학개서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은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학개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BC 586년도에 파괴되면서 성전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 영광도 떠나간 것처럼 보이고 다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디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벨론 시대였어요. 근데 그 바벨론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 때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0년이 딱 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 명령이 딱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70년이 되고 나면 너희가 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명령이 성취가 돼요. 이 명령의 성취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불타버린 성전을 막 재건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성전이 재건된다. 묻어졌던 그 완전히 저 밑바닥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들이 다시 복원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막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것을 막 진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무엇이 여러분 있을까요? 성전 재건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방해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방해 중에서 대적들이 나타나서 야,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은 금방 무너질 거야 하면서 막 회방을 놓기도 하고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되게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1차 성전이 겁나게 멋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보시면 지금도 복원을 못해. 지금도 복원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금을 처발랐어요. 진짜 처발랐어. 수많은 수백 달란트, 요즘 말하면 수천억 인간의 어떻게 도량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목재뿐만이 아니라 최고급, 그냥 요즘 말해서 무슨 미국에 있는 그 빌딩 그런 것이 아니라 뉴욕에 있는 대부분의 빌딩보다 더 비싼 그런 것이 바로 성전이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 금이 수백 달란트면 수천억이 막 들었습니다. 이 성전을 복원해야 돼요. 눌릴까요? 안 눌릴까요? 겁나게 눌려요. 이게 이제 엄청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고 돈도 없어. 이걸 어떻게 재건해? 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탁 놓아버립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제는 우리는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어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갈망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야야 어려워 불가능해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막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리에 딱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그 모든 자기에게 있는 돈들을 탁탁 긁어가지고 자기의 집을 사게 돼요.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아파트는 없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사면서 아름답게 집을 치장합니다. My house, my vineyard. 자기의 포도원, 자기의 집, 자기의 아름다운 것들을 꾸미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4절, 6절의 말씀이에요.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네, 한번 띄워주시면 편벽한 집이라는 것은 호화로운 집이라는 뜻이에요. 호화로운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야야 나의 집이 이렇게 볼품없어 벌어져 있는데 니네들은 좋은 집에 산다고?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대답하기 좀 애매하죠. 분위기상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좋은 집에 살길 바래요. 저는. 아멘.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길 바라는데, 문제는 누구의 집이 지금 황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다 무너져 있다. 하나님의 집이 회파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원수들에게 도륙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것, 자기 주어진 것, 자기의 소유, 자기의 것만 탁탁 긁어가지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5절, 6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무엇을 살필지니라? 행위. 어떤 행위예요? 나를 중심으로 한 행위를 살필지어다. 살피라는 거죠. 어떤 행위겠습니까? 6절에 많이 뿌렸어요. 많이 심었습니다. 소출을 많이 심었고 포도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심어도 거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배부를 수가 없었다. 마실 것도 없었다. 흡족하지 못했다.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도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이 우주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 나 집 없어. 나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의 집을 지어줄 인간이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웨이메이커시고 미라클 워커이시고 또 뭐죠? 그렇지, 프라미스 키퍼이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그다음에 라인드 다크니스, 그렇지, 어둠 속의 빛을 선포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대부분 성전 건축할 때 목사님께서 아주 많이 말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런 적이 없으신데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을 거두실 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어떠한 집도 없어요. 그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의도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요.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내가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대한 무관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에 식어 있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잘못하시는, 너희가 나에 대한 열망이 없구나, 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구나,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나를 좀 만나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라 보실까요? 구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물 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우리 BCM 우리 그 게더링 모임에서 김기태 성사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저에게 다가온 말씀은 갈망이었어요. 다시 나에게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자, 나의 영혼을 갈망에 초점을 맞추자. 그러면서 제가 저희 교회 여정을 쭉 돌아봤어요. 저희 교회 몇 년 차예요 지금? 11년 차. 우리가 작년에 10주년을 지나갔습니다. 10년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꿈이 있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부흥의 역사가 임하고, 할렐루야. 이거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지금도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공격들, 이런 여러 가지 시비들, 이런 상황들이 막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청년들의 마음속에 꺾이고 힘든 마음들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갈망이 식어지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야. 우리에게 이런 부흥은 더 이상 오지 않는 것 같아. 지금은 부흥의 때가 아니라, 지금 부흥의 때가 아니라 그냥 잠수해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닌가? 지금이 전진할 때인가? 지금이 정말 내가 하나님 영광을 구할 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선포합시다. 이때가 바로 그때이다. 이때가 전진할 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0년 차를 넘어왔어요. 이 10년 차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거 10년 전과 어떻게 똑같은지,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쉽지 않죠?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적으로 저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자리를 찾을 때마다 항상 저의 심령 가운데 기도를 바꾸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기도들이 몇 가지 바뀐 적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새로운 방언들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방언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처음에 이제 여러분 많은 방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사모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기도가 몇 차례 바뀌었는데 가장 급격하게 바뀐 것이 바로 제가 뇌출혈로 쓰러진 그 다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몇 번의 굴곡이 있거든요. 그런 굴곡 속에서 가장 큰 질병이 뇌출혈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 나는 돌파다 하고, 저는 제가 쓰러진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께서 앰뷸런스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앰뷸런스 타기 전까지 머릿속에 햄버거를 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중에 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병중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100일 동안 재활하는 시간 동안에 저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새롭게 됐어요. 그때가 제가 우리 교회가 제 8, 9년 차 때였었는데 정말 제 영혼 가운데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경험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막 느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남은 시간 주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런 여정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때부터 방언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바뀐 방언이 놀라운 방언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되게 놀라운 방언이 생기게 되었어요. 무슨 방언이냐면 제가 벵가로를 하게 됐어요. 인도에 있는 벵가로. 할렐루야. 놀라운 방언입니다. 무슨 방언이냐면 쇼리리 코리리, 쇼리리 코리리, 쇼리리 코리를 방언을 바뀌었어요. 내가 진짜 이것이 아픈 다음에 딱 바뀌었던 방언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어느 날 막 제가 방 안에서 재활할 때 방언을 막 기도했어요. 쇼리리 코리리, 쇼리리 코리리 방언하다가 기도하다가 옆에 있던 아내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구글 통역기로 돌렸어요. 나온 단어는 벵가로예요. 뭐냐면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벵가로를 하는데 내가 너무 엄숙하게 했거든요. 쇼리리 코리리, 쇼리리 코리리 하는데 벵가로로 운동을 하라, 운동을 하라. 이 놀라운 방언이 통역이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방언을 바뀌면서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제가 쓰러지긴 그 다음날부터 방언이 나왔던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3주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 방언도 바뀌었고 최근에 제가 알게 된 또 다른 방언이 뭐냐면 뭐였지? 코리리 밤바라는 방언이에요. 코리리 밤바, 코리리 밤바를 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언어예요. 어느 나라 언어냐면 어느 나라 언어였을까요? 말라위 방언이었어요. 말라위 방언.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은 방언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방언이 열릴지어다. 이 뜻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송구영 신전 딱 3일 전에
제가 방언이 또 바뀌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리리밤바. 코리리밤바. 이게 뭐예요? 말레이 언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송구영 씨한테 주셨던 저의 새로운 방언. 여러분, 저는 새롭게 뭔가를 하고 있어요. 코리리 반발을 하든 소리를 코리를 하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것. 그러면 제 안에 주셨던 감동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새 영이 부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새 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해 보실까요? 송구영신. 여러분 가운데 송구가 되셨습니까? 송구는 옛것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옛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것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경험한 것일 수 있는데 과거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과거의 상처들, 아픔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던 임재, 과거에 경험했던 썸띵,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바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은 바로 현장의 하나님이시고 right now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있는 순간부터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따라해볼까요? 주님, 송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축복합시다. 송구하자. 송구하자. 송구합니다가 아니라 송구하자. 과거를 보내버리자. 과거의 슬픔, 아픔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새 영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영신이에요. 새 것을 맞이한다는 것, 새 것을 영접한다는 것, 그것이 이때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바로 일이에요. 자, 그러면 갈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가 새로운 갈망인가? 이 똑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되었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갈망. 갈망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볼게요. 갈망은 히브리어로 따라해 보실까요? 참회야. 참회야. 참외가 아니라 참회야. 참회야. 따라해 보실까요? 참회야. 히브리어고 또 따라해 볼까요? 제테이. 이것은 헬라어인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목마른 사람이 간절히 찾는 거. 그렇죠.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갈증나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회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참회가 오늘 이 시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갈망이죠. 여러분, 이런 갈망의 대명사 누가 떠오릅니까? 갈망하면 다윗이죠. 너무 똑똑해요. 우리 시편 63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2절의 말씀. 네, 하나님이여 주는 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네, 1절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평안할 때 썼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예요. 누구라고요? 자기의 아들.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상놈의 자식이다 한 이런 압살롬이, 제 이름도 압살스럽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 여러분, 압살롬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인 이 다윗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저 아들을 좀 죽여주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왕권을 탈취당했습니다도 아니라, 내 왕권을 탈취했던 저 압살롬을 죽여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왕권 좀 회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게 그의 기도였어요. 자기의 목숨이 가장 위협할 오는 순간, 평안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바라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여,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 내 영혼이 썰스티합니다.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라고 외치는데요, 그냥 자기 영혼이 아니라 my body, 나의 육체도 목마르다는.
얼마나 갈망이 심하면 자 육체가 다 쇠잔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목말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저 원팅 여호와께 바라 몇 가지? 한 가지. 그것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무엇을? 아름다움을 바라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를 내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이 시를 썼습니다. 성소에서 그 영광을 그리웠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얼마나 다윗이 정말 경험했겠습니까? 그 영광 임재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다윗만큼 아닐 수 있겠지만 제 인생에 어려운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광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실래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다. 몇 분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광야 따라 보실까요? 광야, 하나님의 계신 곳. 광야, 하나님 없으면 죽는 곳.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죽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요단으로 갑시다. 광야는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저도 학위를 받고 잘 될 줄 알았어요. 제 친구들 떵떵 잘 나갔습니다. 제 친구들 해외에서 유명한 대학들 포스닥터로 가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완전히 제가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다 떨어지고, 저는 학위를 딱 마치고 정말 교수 자리에 바로 갈 줄 알았는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연구원 자료 다 떨어지고 좌우지간 다 떨어졌어요. 그때가 딱 금융위기가 오면서 모든 취업길이 다 막혀가지고 갈 곳이 없었던 거라. 제가 갔던 곳은 대학 캠퍼스였고 저를 환영해 줬던 어떠한 대학도 없었고, 저는 어느 한 대학, 집 근처 한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혼자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한 2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인생에 진짜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점심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깊이 들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점심 때 유튜브 틀어놓고 아무도 모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진짜 광야 말 그대로. 저를 환영해주는 공동체도 없었고 이런 직업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내 친구들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저는 광야입니까? 근데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게 바로 광야예요. 다바르라고 하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심장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고 점심때마다 예배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그곳에서 무릎으로 기도했어요. 그 시간이 돌아보면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생각하면 목이 메일 때가 있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공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저를 지도하는 교수도 없고 아무도 없었을 때 성령이 저의 지도 교수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상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 가운데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울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붙드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힘이시오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따라해볼까? 예배와 기도로 돌파하라. 거기서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예배로 돌파했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선포합시다. 예배로 돌파하자. 예배로 돌파하자. 기도와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갈망의 대명사 바울이죠. 빌립보서 우리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우리 9절 한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9절. 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지 않고 어떤 나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부터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따라 보실까요? 믿음. 오늘 이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따라 볼까요? 실상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따라 볼까요? 받침대. 제가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부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한다면 이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바로 지금도.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받침대가 없기 때문. 받침대가 있으면 하나님의 것들을 딱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받침대가 뭐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 믿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은 것은, 나의 옛자 예쁜성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사는 힘은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통로, 따라 보실까요? 믿음. 그렇죠?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려면 믿음을 보여야 돼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그 믿음이 뭐예요? 다른 말로 따라 볼까요? 선포. 믿음의 다른 말은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창조 세계가 움직였으면,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만 딱 하면 빛이 짠 하고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생각이 아니라, 따라 볼까요? 말씀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방식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제가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 이 모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예비된 하늘의 축복,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들이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따라 보실까? 이것은 내 거다. 아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축복들이 있어. 근데 마귀가 그것을 갈취해가고 있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전리품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리품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블레싱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원수에게 갈취당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따라볼까? 이것은 나에게 주신 내 거다. 아멘.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까? 저는 담대함이 있어요. 저는 그걸 구합니다. 캠퍼스, 나에게 주신 대한민국 캠퍼스,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긴 내 겁니다. 아멘. 거긴 내 거예요. 내 거야. 저지가 주님에게 주셨단 말이야. 저는 지금도 보입니다. 제가 써야 될 논문들, 제가 써야 될 책들, 제가 써야 될 논문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건 내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것이야. 그건 내 거야. 여러분의 것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따라볼까? 믿음.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 여러분의 부르심을 끝까지 완주할 힘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부어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제가 믿음이라는 예언적인 선포를 했는데 이건 원고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은, 바울은 그런 것도 구했지만 그 내 거가 누구냐면,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 나의 마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원합니다. 나 예수님을 원하는 분,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기가, 나 예수님 원해요. 나 예수님 원해요. Give me Jesus. Give me Jesus. 그렇죠? 예수님을 Speak to Jesus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도 갈망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제가 물 마실 동안 시작.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따라해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예, 따라해볼까요? 영광의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하나 됐던 그 연합, 하나됨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궁극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이게 바울과 다윗과 예수님의 갈망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될까요? 나의 갈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20대 때 이런 책을 읽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토미 텐이라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써내신 분이세요. 이 분이 이 책을 써냈는데 책이 두껍지 않습니다. 195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 책을 되게 제가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이 책이 제가 아마 새마을호에서 한 2시간 동안 다 읽었던 책인데 너무 그냥 제 안에 흡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터버너클 처치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어느 터버너클 처치가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 임재가 엄청났어요. 사람들이 울고 피아노 반주자가 반주를 못해. 띵 하고 누르는 순간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부어져가지고 피아노에서 넘어지고 싱어들이 다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그 사람들의 주차장 저부터 시작해서 걸어 들어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한 명 한 명씩 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에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무릎으로 기도했던 대부흥의 역사, 그 스토리가 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말씀을 증거했던 강대상이 마호가니 강대상이었는데 엄청 좋고 두꺼운 나무잖아요. 마호가니가. 그 마호가니가 정확하게 반으로 쫙 쪼개지게 됐어요. 물리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20대 때 너무 사모하던, 하나님, 제 살아생전에 이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영어로 God chasers,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갑시다. 하나님 임재를 쫓아갑시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 답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전 너무 그리웠어요. 그걸 경험하고 싶었는데 캠퍼스에서 조금 맛봤어요. 조금일 뿐이야. 저 청년교회 때 이 놀라운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아직 이 부흥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에게 온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청년교회에게 이 부흥이 올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20대 때 구했던 갈망이고 지금도 구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저는 이 갈망을 구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 3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 암송해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암송할 수 있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따라해볼까? 예수님과 하나됨, 연합, 이게 부흥이. 하나님의 영과 임재는 그리스도가 하나된, 내가 없어지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서로 완전히 연합 가운데 있게 되는 거. 여러분 사모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PR, 자기를 높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나르시스트들이 활동하고 있죠. 우리 나르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사는 청년들, 나르시스트들에게 어뷰즈 당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나르시스트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휘 떠나갈지어다. 휘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나르시스트에 반응하는 자들 누군지 아십니까? 에코이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에코이스트. 나르시스트들의 먹잇감. 나르시스트들이 잘해주면 뭔가 끌리는 것 같고. 아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이길 수 유일한 방법은 따라해볼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변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돼야 돼요. 그분과 연결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방법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죽어요? 내가 죽을 때 자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시까?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완성이다. 우리는 자기 실현이 아니에요. 자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자기 실현은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는 건데, 자기 완성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의 완성 이룰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독특성, 고유한 유니티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될 때 온전히 드러나기를 선포합니다. 그 26년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세 가지 빠르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새로운 갈망을 위한 위로의 태도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학개서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따라해볼까? 여호와의 감동. 어떻게 새로운 갈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상을 볼 때만 두근두근 하셨습니까? 우리 전진하라 선포해보세요. 전진하라, 전진하라. 여러분, 전진하라 할 때 크게 아멘 한번 해볼까요? 우리 2부 때 우리 용사의 함성을 했었는데, 전진하겠습니까 하면 우리 함성을 외치듯이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전진하겠습니까 하면 용사의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떠나가듯이. 전진하시겠습니까? 전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전진하자 이거지. 어디로? 부르심의 땅으로 전진합시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여호와의 감동, 여호와의 흥분케 하심이 임할지어다. 기도하세요. 느헤미야 기간 내내 주여 나를 감동시켜주세요. 나에게 흥분시켜주세요. 다시 한번 내 영을 흔들어 깨워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심을 찾으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초심을 찾는 겁니다. 여기 말씀 1장 8절을 띄워주실래요?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 학개서 1장 8절. 네, 혹시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따라해볼까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가다.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했었어요. 금을 쳐발랐죠,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는 겁니까? 그냥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갖고 와라. 따라해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그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을 갈망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나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잘 풀리게 하면 하나님 갈망할게요 가 아니라 지금 right now,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봐. 작은 것이라 좋아. 그걸 드려. 시간, 재정, 작은 것이라도 여호와께 드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병이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오병이어가 여러분의 손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따라볼까 영광이 임한다. 할렐루야. 화려함이 아니라 그 화려함 속에 너희를 감추지 말고, 이제는 화려함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라도 갖고 와서 따라볼까, 나와 교제하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나와 좀 교제 좀 하자. 너 멋있는 거, 화려한 거 추구하지 말고, 없어도 돼. 다 버려도 유명한 인플루언서일 필요 없어. 그냥 대단하게 성공 안 해도 돼. 중요한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드릴 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따라볼까,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갈망하라. 어떻게 이런 작은 것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느헤미야 자리, 이런 수련의 자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필요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누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따라볼까요? 나는 성전입니다. 임재의 법궤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재의 법궤예요. 여러분들이 모이는 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영광의 임재 다시 한번 깨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 이번 새로운 주제가 따라보실까요? 새로운 갈망. 새로운 갈망. 새로운 갈망이에요. 우리의 갈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 화석화되는 것, 탁탁한 것, 굳어있어. 기대감이 없어. 내가 뭘 해도 기적이 안 일어날 것 같아. 예수의 이름으로 패배의식은 떠나갈지어다. 구하세요. 역사하십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우리가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우리가 교제도 하겠지만 10시간 연속 예배를 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찌들었던 마음들을 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 걸 선포합니다.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될지어다.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 따라볼까,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더라. 오순절 역사는요, 각 사람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성령 역사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10시간 연속 기도하면서 축사도 일어나고 자유케 되고 치유도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번 수련 때 드리는 소망함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전체 방에 아마 공유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만큼 기도도 하시고 순종도 하시면서 따라볼까, 이때를 준비하라. 같이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바로 시간 놓치지 않고 등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기도해야 될 건 다다음 주죠. 다음 주에 우리 또 BCM 겨울 캠프가 있어요. 좌우지간 1월달 전체는 우리 느헤미야가 짧아졌잖아. 근데 우리가 한 달을 또 구별하는 거예요. 따라볼까, 한 달을 구별할 때 남은 11달을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야. 믿음을. 우리에게 준 돌파의 능력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믿음은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취하십시오. 그 믿음을 받으십시오. 그 믿음의 영이 오늘 이때 부어주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 때 많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조폭 출신 장로님도 오실 거고, 모라비안 우리 선교하셨던 우리 신희철 대표, 우리 너무 좋은 메신저신데 크라운 재정학교 대표이시고, 또 많은 우리 비즈니스 창업도 도와주셨던, 창업에 관심이 있고 특별히 일터 청년들은 너무 좋은 강사분이 될 것이고, 우리 손성문 목사님 아시죠? 우리 TT 때 오셨던 목사님 오셔가지고 뜨거운 따라볼까, 예배와 부흥,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부어진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띄워주시고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장 9절의 말씀, 학개서 2장 9절.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선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여러분, 이전 성전의 영광, 솔로몬의 화려했던 영광들은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 영광, 이 제2성전인데요, 이 성전이 결국 건립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건립은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성전이 완성되게 돼요. 이 외향적인 성전을 불타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당신의 피와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들을 다 깨트려 버리셨다. 이때 성전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 영광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in you, 내 안에 거하시고 with you,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볼까요? 성령님, 성령님, 사모합니다.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새 영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에 청년교회에 임했던 영광, 이전에 청년교회에 임했던 역사, 이런 것들보다 더 강력한 임재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누가 만들어가요? 제가 만들어갑니까? 아니요. 따라해볼까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제가 청년교회가 아니고요, 여기 앞에 있는 사역자들이 청년교회가 아니고요,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교회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됨의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새 영을 받자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가 이전 것을 묻어두고 과거의 어떤 연약함들, 우리 안의 상처들, 아픔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노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마음과 새 영을 구하실 분들 두 손 들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0년도 첫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심령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우리 시간 주여 무릎 짓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